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쓴 이렇게 시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낙엽이라는 이런 시인데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너무나도 예쁘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나무들이 너무 예쁘다고 서로 다투다 보니 아름다운 옷들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초등학생이 쓴 시, 이게 입상 상을 받은 시거든요. 시 내용이 괜찮은 것 같죠? 잘 쓴 것 같죠? 낙엽을 잘 묘사한 것 같죠? 이 시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정신과 의사가 이 시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어린 초등학생 눈에 비춰진 가정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데요. 서로 다투다 보니 아름다운 옷들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가족 간의 폭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정은요, 상당히 안 좋게 이 가정이 해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매우 머리가 좋은 거죠. 직접 어른들 앞에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시를 통해서 문장과 이 단어 안에 함축된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죠. 이게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우리도 때로는 비유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비유의 천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예요. 사복음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죽음, 자신의 떠나가심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장례식 비유, 해산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25절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바뀝니다.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 화법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좀 맹하거나 센스가 없으면 아무리 비유로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떤 상황이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예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유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화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직접 화법으로 말씀해 주니까 제자들의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2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요, 그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죽음도 이해가 됐고 예수님의 구속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30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다렸던 모습입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동안에 헌신하고 믿음 가운데 사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제 내가 영적으로 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보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애를 쓰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직분이 장로라고, 내가 직분이 권사라고, 내가 때로는 직분이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직분에 의해서 아이들 믿음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과 완전히 별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죠. 어렵죠. 매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을 한 다음에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제 저에게 참된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고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 평생을 헌신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되묻는 것 같아요. 저희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 믿느냐? 예수님이 좋아서 되묻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죠? 제자들은 지금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믿느냐? 너희 곧 있으면 나를 버리고 떠날 건데, 나를 배신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의 자부심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이제 믿음이 있다고요. 이제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봐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제자들처럼 자부하면서 믿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한 자부심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때로는 문제는요, 이것이 교만으로 갈 때가 있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저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게 되면 자꾸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어떻게 교회 헌신한 줄 아세요?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반드시 천재형이어야 됩니다. 천재예요. 천재가 중요해요. 또한 믿음은요 반드시 미래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자기들 믿음에 대해서 자부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은 너희들 떠날 텐데 나 혼자 남겨둘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 앞뒤 전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했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바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였죠. 자기는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요. 이 베드로 흔들릴 텐데, 넘어질 텐데, 좌절할 텐데.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타라고. 너희를 공격하였으나, 너희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지만 흔들리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너희들 얼마 못 가서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나 혼자 남겨놓을 거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면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의 모습을 늘 드러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깊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말로만 앞서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믿음의 열매라고 할까요? 이 제자들 가운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열매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모습이 있냐면, 목사님 저 북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목사님 저 열방을 위해서 주님께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요, 누구보다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고 교회의 전도왕이었고 제일 크게 기도했던 기도의 목소리가 컸던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나는 충분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이미 다 되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바울과 같은 분도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있어서 자부하는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다 흩어지게 될 거야. 너희들 나를 남겨놓고 도망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설립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께 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믿었던 내 남편이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외도, 남편의 부정행위, 이것을 여성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회사 직장 동료 가운데 정말 믿었던 친구였는데 알고 봤더니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기밀을 다 팔아넘기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참기가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세우기로 했던 그 제자들의 배신을 지금 미리 알고 체험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약간 생뚱맞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체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2절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33절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3절 이 말씀을 위해서 32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33절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이에요.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되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신약에 164번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56번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표현이 이 세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이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반대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속이 다른 그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에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가요 무려 7번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 싫어할 거야, 너희를 박해할 거야,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왜 세상은 그토록 제자들을 싫어했을까요? 왜 세상은 지금도 그토록 예수 믿는 우리를 싫어할까요? 예수 없이 사는 세상과요 우리의 모습은요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삶의 원리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쾌락이 중요해요. 육신의 기쁨이 중요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 간직하면 안 되고요 누군가에게 뽐내야 돼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미모의 여성이 이제 자기를 계속 자랑하는 거죠. 이제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베이스로 하는 이런 SNS이기 때문에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아파트가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이 여성은 아주 미모의 여성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명품 백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 갑니다. 이 전문가가 봤더니 이것은 추측해 볼 때 최소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명품 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굴은 이쁘죠? 좋은 거 많이 있죠? 부자죠? 이것을 가지고 이 여성이 무엇을 했냐면요 사기를 쳤습니다. 누구한테요? 남성들한테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는요 딱 세상의 모습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딱 연결이 되니까 남자들이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직접 만난 적도 없었지만 사기를 당하고 남자들이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의 쾌락입니다. 내 자신의 즐거움이에요. 내 자신의 기쁨, 내 자신의 행복, 이것이 세상에서 중요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안목, 이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랑하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요, 교회의 가치관과는 반대가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쾌락에 빠질 때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낮아져라, 낮춰라, 육신의 만족이 아니고 영의 것에 집중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세상에서는 계속 세상의 시선,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라. 세상에서는 자랑합니다, 뽐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자랑하려면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완전히 반대했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랑 반대가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반대 의견, 반대 여론, 반대 생각 다 싫어해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나랑 반대가 되면 우리는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은요, 나랑 반대의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로 나랑 이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고 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치 색깔 다르다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여러분 목장 모임, 또 여러분 뭐 남녀 여전대 모든 모임 가운데 어떤 나는 보수가 좋으니 나는 진보가 좋으니 정말 그런 우리는 모습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다르면 싫어해요. 서구권에 가보게 되면 인종차별이 있죠. 인종차별, 이게 겪어보면요, 정말 불쾌한 것입니다.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남부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남부는 이 남북 전쟁할 때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지역이고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1960년대까지 흑인 목회자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제가 참다가 마지막에는요, 저희 학교 직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대판 싸운 적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싸웠던 적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요. 인종차별, 여러분 인종차별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다른 게 싫은 거예요. 너의 생김새가 싫고, 네가 먹는 음식이 싫고, 너의 문화가 싫고, 다른 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 분인데요, 조나스 하노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장마 때 쓰고 다니는 우산을 발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형태의 버섯 모양의 우산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분이 우산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 줄 아세요? 우와, 대단하다, 이제 비를 안 맞아도 되겠네?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나약하다고 반응했습니다. 사람이 나약하게 비를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말이 돼? 이게 그 당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산이 안 팔리니까 우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날이면 이것을 쓰고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꺼지라고, 저리 가라고. 어디서 저런 것을 가지고 오냐고. 왜 사람들이 그래 있을까요? 자기랑 다른 것이 싫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야지 왜 혼자 저렇게 가? 세상은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죠. 세상의 주인으로는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주인이 다르니까, 중심이 다르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소속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정말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세상에 있으면 나중에 홀로 될 거야, 왕따가 될 거야, 아무도 너희 편이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간 것처럼, 내가 홀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너희 역시 버림을 받게 되고 홀로 남게 될 거야,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 그 마음이 괴롭고 홀로 있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32절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있을 때, 그러나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 나온 말씀이죠. 나는 홀로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외로움이 참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에 새신자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교회 온 지 한참이 됐는데 여전히 혼자 있으면요, 교회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친구가 없고 교회에 누구 친분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전도가 되었어도 교회를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볼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 아는 체 해주시고 여러분을 꼭 소개해서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 혼자 딱 뭐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또 우리가 거리 두기 때문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홀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전에 우리가 국수를 먹을 때도 맨날 혼자서 먹고, 이것만큼 외롭고 재미가 없는 것이 없거든요. 함께 해줘야 되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외로움 뿐만 아니고, 저 집은 3대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데 나는 홀로 믿어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식구 가운데.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또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이 홀로 믿을 때 그 신앙의 외로움은요 참 큽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도 없지만 나는 어려움, 공격을 받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외로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누구보다 크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청부살인을 해요. 지명수배령을 내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때 힘든 상황 속에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23편 4절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며칠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말씀 두 번째로 33절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가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그 이유를 말하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죠.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가운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좀 젊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오차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함께 동거동락했던 자기 직장의 선배, 지금은 먼저 퇴사하고 이 치킨집을 차린 그 직장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배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오늘도 이 직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치킨집 사장님을 하고 있는 그 선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장이 전쟁터라고? 야, 밖에 나오면 지옥이야, 지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고 지옥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교회만 오면, 우리가 예비만 드리게 되면 그 마음에 힘든 것이 사라지는, 아마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숨 막혔어요. 정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 아이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욕구가 불만이 있었을 때 애가 막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 아이를 달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됩니다. 엄마가 등장해서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울음이 그쳐요. 그리고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이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들어올 때 우리의 평안함이죠. 태풍, 폭풍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무가 꺾이고 가로수가 뽑히고, 그런데 우리 집 안은 안전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함이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도
포악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거세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평안을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33절에 승리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은 강해집니다. 날이 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겁박하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즘에 회사 가운데 그런 회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 6일 근무했었을 때, 토요일까지 직장생활이 있었을 때 이제 업무가 밀립니다. 성수기 일이 많아지게 되면요, 회사에서 내일도 일하자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죠. 주일날도 오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 못 나오는데요,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엄청난 공격, 세상의 어떤 두려움들, 공포들,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 완료형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기셨어요. 또한 이 완료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현재에도 이게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겨서 지금도 나를 이기고 있는데 너희 역시 나를 믿으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 안에 거할 때 승리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무서운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길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패배, 어떠한 어려움 없이 반드시 이김,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